있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조금 전에 노래한 총각이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네. 어떤 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아이가 누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 666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또 심각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본문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할까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게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그가 누군가? 그가는 11절에 나오는 새끼 양인데요.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새끼 양 같은 두 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을 나라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어느 나라를 의미할까요? 동양에서는 이 미국의 미자를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쌀 미자를 써서 쌀의 나라, 그렇게 미국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한문이 성서적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미자가, 미국이라는 그 미자가 성서적인데, 여러분 아름다운 미자가 큰 대자가 밑에가 있고 위에 양자가 있습니다. 큰 양. 바로 이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양 같이 두 뿔 있고, 우리가 이 양을 보면요 대부분 뿔이 없습니다. 근데 두 뿔이 있는 양. 그래서 아름다울 양 미자에 보면은 양자 그 다음에 밑에 큰 대자가 있어요. 크다란 양. 이 양이 누구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용처럼이라는 것은 용은 곧 옛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속이는 자. 미국이 용처럼 말한다, 사단처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시록 13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짐승의 표는 뭐냐면 일요일 시험령입니다. 일요일 시험령. 반대로 하나님의 이는 뭡니까? 안식일. 근데 이 일요일 시험령, 영어로 Sunday라고 하죠. Sun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양신을 숭배해 왔는데, 그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일요일 시험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한 니므롯 사상. 니므롯이 볼 때에 노아 홍수가 다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다시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니므롯은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쌓은 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네. 오늘날에서는 이 마천루라고 합니다. 마천루. 근데 여러분, 바벨탑 같은 고층 빌딩을 짓고 나면요, 반드시 전 세계에 재앙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있었어요. 제가 2월달까지 잠실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123층짜리 지금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555m짜리 롯데 타워 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 빌딩이 완성이 되면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 분명히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고 그것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혼잡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벨,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실패하게 되니까 니무롯이 화가 났습니다. 화병이 나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죽을 때에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 뱃속에 유복자가 있었는데 그걸 감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아기를 낳고 나서 죽었던 니무롯이 내 뱃속에 다시 환생에 들어와가지고 얘기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니무롯의 환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의 신 되는 니무롯의 아들이니까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담무스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그러면 자기의 아들이 신이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신의 어머니가 돼요. 그 사상이 쭉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되고, 천주교에 가보면 예수님은 갓난 아기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내려보면서 거대한 그러한 상을 세운 게 바로 마리아 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작아 보이고 마리아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예수님의 더 위대한 존재가 마리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로마 교황이 지난 5월달이죠. 가정의 달, 그가 행복을 위한 10가지 준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일요일은 가족을 위한 날로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일요일날 쉬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위해서는 일요일날 쉬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짐승의 표, 일요일 시험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강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17절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기 보니까 일요일 시험령, 일요일 날 교회 안 간 사람들에게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반드시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 7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요일 날 교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갔는데 길거리에서 사과를 사 먹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과 좀 팔세요 할 때에 사과 장수가, 당신 지난 일요일 날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놓고 사과는 먹고 싶으니까 거짓말 합니다. 안 가놓고서도 갔다고. 아, 그래요?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검색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까 진짜 교회를 안 갔어요. 가짜예요. 이제 그 사람 거짓말 한 거예요. 당신 교회 안 갔으니 당신한테 사과를 팔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조만간에 몇 년 안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건강보험을 외치면서 지금 뭔가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때 사경의 교환 설교 때문에 갔었는데 제 친구 아들이 다리 하나 부러졌어요. 그런데 기부수 하는데 돈 얼마 달라고 하는가 하면 $10,000. 우리나라 돈은 1,000,000원인데 1,000,000원. 이건 이제 평생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병원 가기가 힘드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보험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벨리 칩.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요일날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편한 그러한 생활 필수품인데, 이제 이게 우리의 목을 조는, 우리의 목숨을 조는 그러한 무기가 됩니다. 미국에 이제 벨리 칩을 어디에다가 심게 하려고 했냐면 이 팔에다가 아니면은 손에다가. 근데 이 팔에다가 하면은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벨리 칩을 어디에다가 심는 게 가장 안전하고 문제가 오류가 안 생기는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심으면 가장 안전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3월 달에 법령으로 제정을 하면서 36개월 내에 이 법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의 벨리칩이고,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목을 조이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삼성에서 정부에다가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규제를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거면 다 풀겠다 했는데 지금 의료법을 민영화시키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저 오지에 사는 분들이, 그분들이 병원에 가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노인분들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보건부에서 이제 그러한 것을 위하여 개발을 하기로 원하고 민영화를 지금 그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회에 내놓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만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를 위하여 삼성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냐면 23조 원입니다. 완전히 삼성이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지난 2, 4분기 때 삼성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약간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복지관에서 아침에 체프를 해달라 해서 가서 체프를 하고 관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중에 그분이 저보고 손가락을 끼워서 건강 체크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끼웠어요. 그랬더니 컴퓨터에 쫙 나오면서 중지방이 얼마, 그 다음에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얼마 끼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이거 돈 얼마 주고 살 수 있냐 했더니 35만 원면 산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저희 이제 조카네 아이가 100일이라고 해서 처남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아들이 원주에서 의료기계를 만들어요. 의용과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지금 완벽하지 않고 불안한 기계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보고 고모부 이제 그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삼성에서 이 스마트폰에다 그게 나옵니다. 35만 원짜리 그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앱이 개발을 될 텐데 그 앱을 딱 깔아놓고 손가락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을 딱 대면 이 프로그램이 싹 돌면서 혈압이나 그 다음에 중지방 우리 몸속에 지방질이 얼마 있는지 지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얼마인지 그래서 내 지금 이 상태에서 건강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이것까지 다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당이 좀 있다면 당 체크하고 싶겠죠. 또 고혈압을 한다는데 혈압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싶죠. 지금 스마트폰으로 온갖 것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바로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3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 앱을 공짜로 깔까요, 안 깔까요? 그리고 깔고서 그 다음에 체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연히 다 뭐예요?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다 어디로 가요? 다 삼성전자로 가는데 이 삼성전자뿐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병원들, 대형 병원들을 전자회사, 통신회사, 보험회사 다 연계해서 지금 이곳에 올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발만 되면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보급된지 아세요? 지금 몇십억 개가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아프리카에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냐면 다 핸드폰 장사하는 가게입니다. 저 오지에 마사이족이 사는 그러한 곳에 마사이족 어떤 사람이 칼을 찾는데 벨트에 거기 보니까 조그만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서 뭘 꺼냈는데 그게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이 스마트폰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가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산자부에서요, 보사부에서는 의사들이 이제 반대하니까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산자부에서는요 350억을 투자해서 아니다. 이걸 시장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 정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삼성에 가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삼성이 삼성가도로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삼성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삼태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666, 이게 짐승의 표를 이제 받으러 가는 때가 아주 가까운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천주교가 전 세계 종교들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 그 다음에 한국의 지도자들 또 초청해서 연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금년에 우리나라 1월 달인가, 부산에서 WCC, 전 세계 총회를 했습니다. 그 WCC 대회 운영위원장이 명성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걸로 인하여 지금 명성교회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NCCK라는 그러니까 WCC의 지부입니다. 지부에서 금년 5월 22일 날 대한성서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창립총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냐면 기독교 단체와 천주교 단체가 모여서 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한 교황대사 대주교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8월 14일 날 교황이 오시죠. 우리 한국에 오시는데 8월 18일 날 명동성당에서 그때 같이 참여했던 7대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작업이 지난 5월 22일 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천주교와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모든 시스템,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천주교와 같이 연합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월 18일 날 교황이 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8월 18일 날 그 평화와 화해 미사를 위하여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천주교 교황이 왜 한국에 방문을 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 한국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달라붙어요? 천주교에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주소를 보고서 한번, 제가 이 다운로드를 받지 못해, 컴퓨터에서 고장 나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지 못해서 동영상을 못 드리고요. 한번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2012년 바티칸 부활절 철야 미사 때에 누구를 찬양했냐면 루시퍼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찬양하면서 예수는 루시퍼의 아들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그 가사가 동영상에 나옵니다. 거기에 라틴어, 영어, 한국어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까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비행기가 피격되었죠. 7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그 피격될 때 298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반군이 했다, 이제 그렇게 서로 서로 이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모론이 있다. 어떤 데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그쪽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는데,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지와 또 우리나라의 딴지 일보라는 그 신문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루미나티는요 프리메이슨과 연합한, 처음에 결탁했다, 같이 연합했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연합한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쏴서 폭파시켰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별이 6개인데
그 6개보다 더 위가 7이니까 그들은요 7에 대한 숫자를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비행기 보잉이 뭐예요? 777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18일이었지만 실제 비행기 떨어진 시간은 7월 17일 밤 10시 35분이었습니다. 그때 폭파되어서 떨어졌습니다. 이 딴지 주소 한번 보시고 한번 딴지 일부를 보십시오.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행기에 누가 탔냐면 욥 랑게라는 사람이 탔습니다. 이 사람은 국제 에이즈 학회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이 사람과 에이즈 연구원 박사 100명이 그 비행기를 탔는데 이 사람들이 호주의 멜버른에서 국제대 20날 7월 20날 국제학회 그 대회 참석하러 갔는데 이 비행기가 폭파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루미나티에 대한 음모론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일루미나티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말살 정책입니다. 지금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얼마까지 줄이려고 하냐면 5억까지. 그러면 지금 70억이 넘는데 70억 잠달처럼 65억을 죽이고 5억만 남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루미나티 그 정책에 나오는 그런 소스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프리메이슨과 결합한 비밀 결사단. 지난번에 스코틀랜드에서도 70 몇 명을 한꺼번에 막 총살해 죽인 그 사람이 뭐예요? 템플 기사단 출신이었죠. 그게 다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하고 관계된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에이즈, 탄저병, 에볼라 바이러스. 근데 거기에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뭐라고 되냐면 이 비행기 안에 에이즈 치료법이 있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이즈를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병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분명 욥 랑게와 그 박사들이 에이즈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 100명을 한꺼번에 죽인 것은 이 세상의 인구 말살 정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닌가. 근데 또 중국 웨이보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뭐라고 됐냐면 7월 17일 날짜까지 이야기하면서 말레이시아 항공이 피격될 것에 대한 예언됐고 그 다음에 24일 날 대만 항공이 출항할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24일 날 알제리 항공이 출항할 것에 대하여 예언됐고요. 그리고 30일 날 멕시코, 이내 멕시코 바로 옆에 페루 쪽인가? 그쪽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었는데 그 국경지대랍니다. 그 지진이란 곳이. 그리고 알제리 항공에서 110명의 승객이 죽었는데 프랑스인이 50명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이 서아프리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로 콩고, 가나 그쪽입니다. 근데 이게 치사율이 90%랍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전염병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2,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로 인하여 수천만 명이 죽고 있고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인구 75%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비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플루, 사스, 조류독감, 에볼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음모론이 뭐냐면 그림자 정부, 프리메이슨이다. 여러분 지금요 옛날에는 G2, G1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세계 최초 강대국
근데 지금은 뭐라는지 아세요? G0. 이 세계에 이제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미국이 이제 경제가 많이 떨어지면서 경제 살리는데 힘을 쓰다 보니까 이제 뭐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도 오바마가 전쟁 좀 하지 마시오. 러시아에다가도 전쟁 왜 그렇게 총 쐈느, 뭐 미사일 쐈느냐. 이렇게 해도 뭐에 푸틴이 네가 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프리메이슨 회원인 부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앞으로 미국 정부를 무기력화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 뭡니까?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정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태리 밀라노의 산 니콜라스 정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아논디오스라는 주교가 이런 예언을 했다 그래요. 올해 12월까지 대재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운석이 지구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에 오로라가 생기고, 또 3일간 밤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지표면에 생물이 다 죽고 바다 생물만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아까 교과 공부하는데 우리 신순자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고구마 순에서 꽃이 피었다는 뉴스를 봤다 그래요. 고구마 꽃나무인가요? 아니죠. 꽃나무 아닌데도 꽃이 핀 건 이거는 뭡니까? 이건 회개한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다시 우리가 좀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뭐하게 될 것이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3장에 두 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뿔 가진 새끼 양이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 새끼 양은 뭐하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양이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양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뭐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자기의 조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조상이 원숭이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같이 사는지 아세요? 짐승같이 삽니다. 사람들이 점점 뭐예요? 품성이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품성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품성, 여러분 짐승의 표는 바로 누구냐? 뱀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짐승이 뭡니까? 뱀입니다. 근데 그 뱀은 어떠한 품성을 가진다면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하고 교만한 그러한 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또 죽임을 당한 짐승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은 한 번 사랑을 맺은 자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 용서, 희생, 바로 이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짐승의 품성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도적같이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음을 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모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서 우리 모두 다 멸류관을 받아 쓰고 이제 하늘 번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짐승의 표 이게 바로 길거리에서 스캔을 하면 우리의 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돼도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이걸 들고 교회에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스캔이 돼가지고 노명 장로님이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일요일날 그게 다 뭐예요?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요. 근데 IBM 컴퓨터 회사 그 회사의 주식의 50%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 회사의 주인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럼 모든 자료가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의 끝이 교황을 통하여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질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림을 우리 모두 다 잘 준비하고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가졌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징조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겠다고 하신 그 예언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과 헌물을 통해서 영광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가정이 하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